성장에 성리된 부모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그런 말씀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연하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며 말씀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인 지난 5월 2일 주일에 삼손의 아버지가 될 이 마노아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원리요 기준이 되는 성경이 말씀하는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여자는 오늘 이 시대에 풍조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신자들은 어쨌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 시대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에 붙여졌어요. 해변가에 사진을 찍었는데 자녀들 쭈쭈하게 가운데 서 있는 개혁교회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살까, 이런 지금 결혼을 앞둔 형제와 자매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는 마치 칼과 창, 활과 화살로 전쟁을 하던 옛 시절의 군사의 무기인 화살과 같아서 화살병의 화살이 많을수록 그 군사에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자녀가 많은 것이 부모에게 큰 힘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신자들인 자녀들인 신자들마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환경과 또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참된 신자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가장 귀히 여기고 자녀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며 참 마음 졸일 때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게 그 자녀가 부모에게 준 행복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돼요. 자녀에게도 또한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 어른들과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들은 임신부의 생명과 관련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낙태는 살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요. 비록 자녀나 기형아, 미숙아로 태어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은혜로 주신 한 생명으로 감사하게 받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사하며 그 자녀를 행복해하고 또 감사하며 그 자녀를 양육해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부모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모에 맡기신 최고의 선물로 철저한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청지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기에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해 가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신자의 예배자였던 마누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자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이 자녀에 가르쳐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계속 그 기도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자를 통해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요. 사사기 13장.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이르되 내가 예언이가 말한 것은 그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에 독주를 마시되 어떤 부정도 먹지 말. 내가 그에게 명이 다 지킬 것이니라. 한마디로 나시는 키워라. 나시는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키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조차 구별되게 우리가 헌금을 구별해 드리듯이 그렇게 이 땅에서 자녀를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언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하여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 살아야 될 삶의 원리, 신앙에 마땅한 삶의 도리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니? 그럼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는 언약의 자녀다. 그래서 언약의 증표. 구약에서는 뭘 가졌죠? 난 이제 8일 만에 하늘을 가졌어. 오늘날에는 신약에서는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주지. 지난주에 우리 성도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라 좀 바로 주지 못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정장돼서 교회가 대면 예배 드릴 때 지금 유아세례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생각하는데 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자녀의 자존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나는 그들에게서는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의 백성. 그래서 늘 말할 때마다 다윗도 올려가서 할 때마다 저 할례 받지 않는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다윗같이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니엘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을 이기는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어떤 환경이 던져라도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평생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세상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의 이 정체성을 흔들어 무너뜨리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시험이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결코 자녀들을 세상 교육과 세상 문화 그대로 방치하려고 방임하면 결국 후회를 하게 되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다하도록 사람의 본분이죠. 인간이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0장 13절이고 전도서 10장 13절이고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 최소한 다른 걸로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야 된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개는 개다워야 되고 소는 소다워야 되고.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 이상했죠. 개한테 재산을 물어가지고 개는 개예요. 그래서 개는 개답게 키우고 짐승은 짐승답게 살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짐승답게 살고 짐승이 사람처럼 살려고 이런 거꾸로 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마이크는요, 마이크의 사명을 다할 때 행복해. 자기 사명 다 지금 이렇게 해서 중복시켜서 고장난. 죄는 뭐냐? 고장난. 이게 마이크가 고장나면 제 기능을 못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인간의 기능을 하지 못해. 예배를 잊어버리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인간의 본분을 망가져. 기능이 망가졌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기능을 회복하러 오신 거죠. 마이크를 고쳐서 마이크 제 기능 다 인간을 고쳐 회복시켜서 그래서 인간의 기능을 다하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이사야 40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나를 예배하게 하려. 사람의 본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자. 하나님을 사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인간의 본분이야.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지고 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예배에 정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 가르칠 거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과 가르침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가르침은, 이 교육은 지성에다가 이제 방향을 맞춥니다. 설명하는 것이요. 그래서 납득하고 이해시키는 겁니다. 훈련은 뭐냐? 의지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는 몸이 배우고 습관이 돼서 평생 그 삶 속에 그게 배어있다. 제가 지금 태권도 도장을 좀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 학생 때 제가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학교 대표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만뒀죠. 또 군대 가서 또 좀 이렇게 가르치고 좀 그랬었는데, 군대 제대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갔어요. 한 40년 동안 하는 거죠. 40년 넘게. 근데 도장에 가보니까 이제 옛날 이 몸에 배어있게 있으니까 어렸을 때 있어도 지금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해보니까. 물론 발이 이렇게 옛날처럼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나 몸에 이렇게 배어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몸에 배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오늘 신자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가? 설교만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설교는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리고 이 머릿속에다가 가슴에다 쓰고 이게 몸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 그거를 그래서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했는지 이걸 체크해서 이게 조금 다른 이제 한국에서와 이 상황이 좀 다르니까 한국에서 체크해서 보고서를 써내게 하고 또 자기 삶을 다 오늘 생기 읽었는지 또 기도했는지 다 체크하고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체크해서 그렇게 하면 몸이 배요. 그러니까 이제 삶들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지금 이쪽으로 책 경치성 지난주에 해설도 책 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우리의 체득되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같이 가야 됩니다. 좀 아쉬운 점이죠. 교회에서 이런 점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몸을 배도록 예배자에서 주일 속에서 헌금을 하고 헌금을 부모가 해주는 것보다 아이들 손에 들려줘야 돼요. 설날 세배하고 용돈 주고 딱 11조 뛰더라고 하고 그래서 네 손으로 11조 하게 하고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만 하는 해라 해가지고 체크하고 우리 자녀의 참된 성공은 말씀에 따라 사는 예배에 있지요. 예배적으로 삶을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자녀로 살기로 한다면 예배죠. 신실한 예배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뭐다?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의 예배의 삶을 잘 가르쳐 훈련할 수 있느냐? 신명기 6장 6절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나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 부지런히 가르치라. 방치하면 알아서 하겠지. 이사야 38장 19절 세 번째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가르칩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야겠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축복,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삶 속에 나타난 간증들을 찬양하는 거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나는 어떻게 도우시는 거지? 먼저 부모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은 선로, 훈련은 자녀가 의지를 동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서 몸에 배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훈련.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디모데처럼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삶을 기쁘시게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오늘 3장 22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비들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인가? 아버지가 가정을 대표하는 가정이 되는 그러나 다른 번역본에서 모두 아비들이라는 번역 대신에 부모들 또는 어버이들로 번역합니다. 자, 번역본을 보십시다. 자, 쉬운 성경. 부모들은 자녀를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공동 어버이들은 자녀를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현대인생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리게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은 어버이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적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 뭘로 번역해 있어요? 다른 번역들은 다 어버이 또는 부모들 이렇게 번역했죠. 이 성경 원문에서도 이 파레테스로 된 이 단어는 부모로 번역되는 게 좋겠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동일하게 이제 사용된 단어인데 거기는 부모로 번역됐거든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부모로 번역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칭하는 이제 이 어버이나 부모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머니들이 아비들아 그랬으니까 아무리 상관없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들도 오늘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죠.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지만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이냐 앞에 살펴본 번역본도 다시 보십시다. 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또 공동번역은 자녀들을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성나게 하지 마십시오. 새 번역은 자녀들을 적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리해 보면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자녀를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자녀들 감정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적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이 본문에 쓰인 노엽게 하다는 이 표현 헬라에서는 딱 한 단어인데요. 이 빠르비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조용히 그냥 마음에서 불끈 솟는 그런 이 분노에서부터 아주 폭발하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하는 표현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분노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화나게 하지 말고 성나게 하지 말고. 이 격분이라는 뜻의 이 에르티조라는 단어에서 하는데요. 번역한 이 말, 마음을 끓는다, 마음을 상실한다. 그런 어쨌든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제 자녀들을 경록히 해서는 안 되는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지니 무엇 때문이라고요? 낙심할까 합니다. 낙심할까 합니다. 요즘에 엄마들 많이 쓰는 표현, 팬들이 많이 쓰는 표현, 이걸 무슨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낙심이라는 표현이죠. 기죽이지 말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조금 다른 의미의 말씀이죠. 엄마들이 기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녀들의 기를 죽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겠죠.
사람은 누구한테 상처를 있습니까? 저 멀리 사는 김동희 아빠한테, 저 다른 동네 사는 누구한테 아무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누구한테 상처받죠?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죠. 제일 가까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상처를 써는 안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많은 상처를 입죠. 자녀들이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입어요? 당연히 부모들이죠. 뭐 때문입니까?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죠. 요리책만 많이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가, 어떤 말에 상처를 입는가 이런 것들. 여기서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책들도 작고 그런 교육의 환경도 작고 한국 사람 부모 교육은 여러 훈련들이 많거든요.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모 교육도 있고 여러 그 기관들 또 가정 기독교 가정 교육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을 교육할 그런 장들이 많은데 책들도 많고 그런데 모두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 이곳에서 특별히 좀 우리 자녀와 관련해서 가정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의 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들 부모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부모 역할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녀를 넓게 하는 25가지 디모데에서 나온 아트로프 페어런팅이라는 책에 이 바바라 데니스와 바바라 레인이 이 두 사람이 쓴 자녀를 넓게 하는 25가지 이 책에서 발췌한 번역이라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부부의 불화입니다. 가장 큰 거예요. 부부의 특히 부부싸움.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이혼입니다. 아이에게 아주 가장 큰 상처를 하는 것이죠. 이혼, 떠나버리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는 상대가 자녀들이 절대 부부싸움을 하지 않아요. 부부가 이 원칙을 세워야 돼요. 결혼하면서 우리는 아이가 나면 아이에게 절대 부부싸움하지 않아요. 공원으로 가든지 나서 싸울 일이 있으면 이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노래하든지 하여튼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요. 시간이 가면서 부부싸움이 점점 줄어들어야겠죠. 나이가 좀 이제 막 50, 60대에 가면 부부싸움이 거의 없어져야 돼요.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알만큼 알고 어떻게 하면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화를 내고 다 알잖아요. 어떤 게 싫어하는지. 그러면 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 뭐 이렇게 좀 맞춰갈 수 있잖아요. 그때 아이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죠.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죠. 어느 편인지, 아빠 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절대 아이는 부부싸움하지.
저희 집에서는 부부가 조금 큰 소리로 말하면 싸우는 줄. 두 번째, 자녀 중심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이건 이제 한마디로 자녀 중심의 가정, 이 과잉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은 부부 중심이 돼야 돼요. 자녀 중심이 아니라. 근데 가정들이 다 자녀 중심이 돼야지. 그래서 음식도 다 자녀에게 마치고 부부 중심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함께 돌보는 것이지. 그래서 자녀 때문에 남편의 소홀히 하고 아내에게 소홀히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너보다 중요한 건 너희 엄마야. 그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면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자기 아내 귀하게 여기죠. 자기 남편 귀하게 여기죠. 특별히 자녀가 많지 않고 애동아들이 많은 경우는 특별히 이 부분 과잉보관 조심해야. 악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감정을 자제 못하고 화를 내는 거죠. 화풀이야. 화가 났을 때. 네 번째, 항상 분노한 상태에서 체벌하는 것. 이런 경우 체벌은 이제 교정의 목적이에요. 교정의 목적이 아닐 경우는 손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 모습은 체벌이 돼요. 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매가 아니라 화풀이 매가 돼요. 매 절제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체벌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왜 맞아야 되는지 뭘 제가 설명하고 몇 개 맞을까. 우리 아들 항상 안 돼. 그래서 설명해줘. 납득을 하게 하고. 근데 그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막 때리네. 아니 왜 맞는지. 이제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만약에 내 동성에 힘이 갔다면 내려내는 힘이 절제 있게 물론 따끔하게 그 아이가 잘못했구나 느끼도록 따끔하게 그냥 맞아야겠죠. 그러면 그 이상의 힘이 간다면 잔소리하고 조금만 심하게 부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잔소리는 절대하게 변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가 일관되지 못한 진리, 혼란만 가져오시고 눈치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 어느 날 기분 좋았는데 손님이 왔을 때 이 소파에서 뛰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날 복권 당첨돼 기분이 좋았어. 그럼 그날은 혼내지 않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 나쁜데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그래야 아이들이 안정감이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 혼란이 와요, 같이 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래, 아이들 엄마 눈치 보는 거죠. 기분이 좋은 거랑 왜 자꾸 이걸 보게 돼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율법적인 태도, 다 옮겨가는 거죠. 부모가 실수가 잘못 인정하지 않는 거. 미안해. 잘못하고 용서해주고 말해도 잘.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해 주고 늘 잘못만 찾는 거예요. 혼내기만. 하나님 부모의 벌칙, 자녀의 의견을 입장을 듣지 않는 것. 이건 뭐냐면 자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린 자녀는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자녀를 다른 집안이랑 비교하는 것.
비교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비교. 아무리 몇 점 맞았다. 몇 등이라고. 옆집에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벌써 형제들 간에도 비교. 누나는 그래, 너는 왜 그래.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죠. 바쁘다는 특별히 아버지도 자녀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인정 욕구가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주 좋은 책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을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우리 애들이요, 뭐 자전거 하나 사달라고 그럴 때 그냥 그래 약속을 하면 지키니까 엄격하게 대답하게 만들려고 머리를 쓰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뭐 이야기했는데 엄격하게 그래 해줄게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되니까 약속을 하면 지킨다. 어쨌든 이런 어떤 분명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애를 둘 때 저희 부부가 약속하는 그런 거죠. 반드시 아이들을 나무래 볼 때는 아빠가 한다. 아빠가 책임지는 거죠. 가장 엄마가 아빠한테 남기는 거죠. 그럼 매를 맞으면 그다음에 엄마가 싸주는 거죠. 그래서 매 옆에는 언제나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빠가 매를 들면 엄마가 그 아이를 감싸줘야지. 그러니까 때리기만 하고 감싸지 않으면 들어갑니까? 그래서 역할들을 분담하게 되시죠. 그런 부부 사이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가정에 자녀의 양육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죠. 남들 앞에서 자녀를 꾸짖는 것, 이 큰 상처, 자녀의 자존심을 아주 심각한, 자녀도 자존심, 남들 앞에서, 똥개도 지집 앞에서, 그런데 남들 앞에서 혼내는 나를 치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무슨 용어가 있다고? 손님이나 누가 있을 때는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가자.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녀를 꾸짖고, 꾸짖을 때는 반드시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죠. 물론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못한 분이 많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참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쫓아가고 그래도 부족하고 이 정도로 경험되는 안 배우면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증 하나 따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부모를 자녀를 키우는 이 엄중하고 중치해야 되는 일에 교육 한번 안 받고 자녀를 키우시고 너무 많은 자녀를 방임하는 거죠. 그럼 자녀가 불안해요. 충분한 또 반대로 자유를 주장한다. 너무 지어짜고 오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불러오죠. 자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성복 교수라고 이런 기억을 하십니까? 아주 한국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좋은 대학에 최초로 회계학 경영학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한국인을 불출했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로 아버지는 자수성가에서 학교를 세우고 이사장이 돼서 예원여고 이사장이 되고 아버지를 살해했거든요. 이 교수님 학생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교수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가 100억짜리 농부를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경영학을 하고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사업도 하고 그래. 사업에 좀 실패했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머저리 같은 놈. 이게 그냥 그걸 꼭지가 돌게 만드는 머저리 같은 놈. 이 한마디로.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했죠. 신문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그때 1995년도 사건입니다. 그때 무기징역 받고 들어갔는데 1916년에 이제 감염돼가지고 풀려났더라고요. 지금 뭔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신문을 좀 쭉 찾아보니까 자녀를 얻게 하는 어린 자녀의 행동들이에요. 나이든 자녀, 성인된 자녀들을 가지고 특별히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죠. 부모의 말은. 우리 성경은 이 언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죠. 특별히 전에서. 20일 자녀를 육체적으로 학대하니까 오늘날에 이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녀에게 욕을 하는 것, 귀해진 기대를 강요하는 것, 한 자녀를 편애하는 것, 여러 자녀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편애. 성경에 누구 이야기죠? 이삭이 가졌죠. 에서와 야곱.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 편애가 가정에 어떤 풍파를 가져왔는지,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런 걸 잘 가리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적인 양육 방식을 사용하는 것. 어쨌든 이러한 한 책에 자녀를 노엽게 25가지를 기록한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죠. 하여튼 좀 기억하는 게 좋겠다. 찾아보시고 특별히 자녀마다 다른 거 어떤 거에 이렇게 관련 반응이 보이는지 자녀마다 다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낙심케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되고 자녀를 영접할 수 있는가?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다음 주 이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부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교양 훈계라고 하는 긍정적이죠.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우리에게 자녀를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 양육하는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리고 부모들도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부모로서 그동안 우리 자녀를 노엽게 만든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녀를 노엽게 정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확실히 피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주간 보내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5월에 이곳 해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세미나나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이나 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5월에 특별히 자녀 교육에 집중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행복해지고 우리 집이 천국 같아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말하는 우리 가정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손과 축복성